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었고요. 또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안에서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오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인이 있지 않을까,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궁금해지는데, 사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한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듯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해볼 때,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영적인 갈증을 알아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진정으로는 당신은 혹시 나의 고민,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 그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면서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면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없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평소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혹시 예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찾아온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중심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당연히 의아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단 말인가 의아해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쭉 보시게 되면 영어 성경이 그 번역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십 권이에요. 그것들을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영어로 번역을 해놓을 때 그 번역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에 성경에 쓰여 있는, 원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은 겟네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겟네데가 난다라는 말이고, 아노덴이 이제 뭐 어떤 이제 번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제가 추려서 한 3가지 정도로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보는 NIV나 또는 킹 제임스 버전 또는 NASB, 이와 같은 영어 번역을 보게 되어지면 born again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born again, 다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의미한 바는 사람이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태어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born again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이 육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또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 즉 중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born new라고 하는 새롭다, 새롭게라고 하는 이런 번역을 해놓은 영어 성경들이 있어요. ASV, RSV, DBY 이런 성경 번역본들이 born new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새롭게 난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시각에서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영상에서도 그 교도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교도소에서 그 생활을 다 마치고 출감을 할 때, 출소를 할 때 교도관들이 주로 그런 말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 나가면 새롭게 살아,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출소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런 말을 몇 번은 듣게 될 겁니다. 새롭게 살아라. 본인도 스스로 그런 다짐을 하겠죠. 이제 내가 사회 나가면 새롭게 살 거야, 새롭게 살 거야. 이것은 전부 도덕적인 개념에서의 환골탈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 새롭게 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듭남, born new라고 하면 그것은 도덕적인 개념보다 훨씬 근본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분상의 개념이에요. 신분상으로 새롭게 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우리의 신분은 어둠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나라에 소속되어진 신분이었는데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신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born new,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가 사람 몸에 2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얼굴이 더러워진 사람이 세수를 합니다. 물로 깨끗이 씻으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보이겠죠. 내면이 더러운 사람이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게 되어지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orn new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 근본적인 데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 겟네데 아노덴이라고 할 때 이 아노덴을 어떻게 번역을 한 성경 번역본들이 있느냐 하면 above,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한 게 있어요. born above, 위로부터 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같은 성경 번역본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바람에 비유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해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바람의 존재를 알죠? 객관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람을 소리로 듣거나 아니면 피부로 접촉을 통하여 감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바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 바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하는 이러한 따위는
갈 길이 없죠. 분명히 바람은 객관적 사실인데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사실, 이게 바람인데 중생이 마치 그와 같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 거듭남은 분명한 객관적 사실로 존재하는데 이것을 명쾌하게 밝히려고 하니 신비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났다. 위로부터, born above, 위로부터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 성령을 내가 마음대로 이리저리 조종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단 말입니다. 임의로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느끼고 내가 인정하는 것뿐이지 내가 성령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 거듭난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내가 받거나 말거나를 선택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영향을 미쳐버린 것, 그래서 내가 거듭나게 된 것, 이것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각 성도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 성숙에 이르도록 노력하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먹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다움을 갖추어 나가는 행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내가 자연인으로서 옛 성품을 따라 망나니 같은 생활을 했던 모든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였던 모든 행위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세속의 냄새를 풀풀 풍기던 그런 모든 더러운 모습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죠. 단정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나의 더러운 부분들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우면서 그렇게 꾸준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대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 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서 마침내 한 해가 마쳐질 때 즈음에 우리의 성숙한 모습들에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